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안목의 정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공격한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이며 종교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을 가지고 시험하거나 합리적인 이성과 사람의 인기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역인 신앙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두렵고 큰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탄에게 무릎 꿇게 하고 사탄을 경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쉽게 숨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사탄에게 경배하겠는가? 그런 시험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 시험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경배함으로써 얻는 유익은 세상의 권력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명하라 하는 마귀의 도전입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마귀는 한 번 공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시험에 해방되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계속 경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마귀는 또 총력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다. 여기에서 마귀의 방법은 언제나 똑같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자꾸 바꾸는 것이 바로 마귀의 특징입니다. 방법이 바뀌면서 장소도 바뀝니다. 마귀는 제일 처음으로 최악의 조건인 광야에서 유혹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 실패하자 이제는 자만심을 만족시켜줄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은 장소만 바뀌어도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을 정리한다든가 또한 기분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장소를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조건,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장소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모든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마귀가 장소를 바꾼 곳은 지극히 높은 산입니다. 마귀는 교활하고 변덕이 심합니다. 의장술의 천재입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아주 위험한 놈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높은 산은 광야와 거룩한 성전을 포함하여서 인류사의 모든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로마의 힘과 영광, 위대한 아테네의 건축물과 예술, 그리고 화려한 항구 도시 고린도,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의 도성,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인류사의 모든 영광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산을 동경하고 높은 곳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귀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란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대학 입학이나 직장 생활,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학이 목표인 사람은 대학에 입학하면 계속 노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결코 어떤 진급이나 성공이나 정상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목적, 목표,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지극히 높은 산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볼 수 있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견물생심, 즉 좋은 것을 보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기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은, 화려한 곳은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전략적으로 유혹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렇게 공격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준다는 그 말이 귀가 열리고 눈이 번쩍이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는 어떤 유혹을 할 때 우리를 칭찬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너는 메시아다. 그러나 실제로 너는 아무 재산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군대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느냐? 그 일을 위해서 천하만국의 영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마귀의 말은 참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는데 마귀에게는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너는 왜 왕인데 종으로 왔느냐? 너는 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하느냐? 이건 논리상 맞지 않다. 너는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마귀는 너무나 영특해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헌신하는 대신에 나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나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빠른 방법으로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흔들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류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선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일이 이루기까지 쉽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한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쉽지 않은, 평탄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연단을 받았습니다. 때로 오해도 받게 됩니다. 고통과 모욕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내가 지금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만 한다면,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어려운 과정, 고통과 피 흘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피곤함을 다 생략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달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을 경배함으로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라 하는 유혹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디벨리우스나 분봉왕 안티파스는 모두 사탄 숭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정권을 연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유명한 락 가수들을 보면 거의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수많은 관중들을 모아놓고 음악을 할 때 언제나 그 뒤에 무당과 주술사들이 있습니다. 그 음악회가 끝나면 사탄 의식을 행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조롱하고 피를 흘려가며 가면을 쓰고 마귀 축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사탄 숭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아프리카와 남미, 북미 등 수많은 나라에서는 사탄교가 있어서 사탄을 숭배합니다. 1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이제 선교사로 준비하시다가 이제 올해 1월에 파라과이로 간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도 편지에 쓰기를 그 파라과이에는 사탄교가 있어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제
목회자를 공격하는 것이 사탄교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전해주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교가 드러내놓고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요즘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사탄을 경배하면 인기를 주겠다. 사탄을 경배하면 권력을 주겠다. 사탄을 경배하면 돈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미는 사탄이 준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돈의 힘, 과학의 힘, 정보의 힘, 그리고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서 전도하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어느새 돈 없으면 일 못해. 권력 없으면 일 못해. 지식 없으면 안 돼. 학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복음은 학식이나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재력이나 또한 지식이나 학력 그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슬쩍 바꿔놓습니다. 엄청난 함정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에게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도록 자기도 믿게 유도합니다. 두 가지 다 하게 합니다. 마귀가 여기에서 성공하면 두 번째 이제 유혹하는 것은 자살입니다. 죽어라. 이것이 마귀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도 죽고 싶은 충동을 집어넣습니다. 아,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넌 죽는 게 나아.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살 이유가 없어. 이렇게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자살을 하면 그 영혼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서 우울증을 심어주고 비참한 마음, 패배감, 열등감을 심어줍니다. 넌 쓸모없어. 넌 무가치해. 넌 쓰레기 같아.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난 무가치, 난 쓸모없어. 이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인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다고, 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마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는 접근할 때마다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신앙보다는 사업을, 믿음보다는 학점과 학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직보다는 술수를 가르칩니다. 성경책을 읽기 위해 촛불 하나 훔치는 것은 괜찮지 않겠어? 가난한 순결보다 부유한 타락이 더 낫지 않겠는가? 성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 시간에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부추깁니다. 세속적인 부, 정치적인 권력, 건강, 사업, 명성, 학벌 이러한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이 모든 것은 헛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거짓 약속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사탄은 이렇게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번영을 약속합니다.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오래 살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된다. 물론 이것은 중요한 축복입니다.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마귀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꼭 예수를 믿고 나서 건강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까? 꼭 예수님을 믿다가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면서 떠날 것입니까? 우리는 건강이나 사업,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 마귀의 약속은 실제로는 거짓말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은 권력과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다. 너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마귀처럼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요 거짓된 약속입니다. 마귀는 처음에 그럴듯한 것을 약속합니다.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앙적으로 멋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가장 형편없고 치욕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속성은 모든 것을 주는데 고난 없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만 하면,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이 얼마나 쉽냐? 간단하지 않느냐? 단순하지 않느냐? 기다림도 없이, 고난도 필요 없고, 아픔과 고통도 없이 다 주겠다. 이것은 진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고난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순금은 재련의 과정, 단련되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헛된 것입니다. 나비가 그 고치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칠 때 거기에서 힘을 얻고 또한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드디어 그곳에서 나올 때 힘을 받아서 창공을 펄을 날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준다고 가위로 잘라버리면 그 나비는 나오기는 쉽게 나오겠지만 그 자리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는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강하게 하며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인격이 성숙되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잘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깊게 보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고난을 받고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베풀고 나눔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것은 복의 통로가 될지라 라는 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온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듯이 내가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수고함으로 다른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봉사하며 나눌 때 우리가 서로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청소를 하면서 또한 우리가 찬양대로 섬기면서 교사로 섬기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우리가 서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30년 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들이 그들의 생애를 바치고 수고를 다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우리가 참된 진리의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과 또한 희생이 있었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한 섬길 때, 봉사할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 되고 나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유혹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10절을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비결은 단호한 거절과 마귀에 대한 대적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우물쭈물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항변하면서 강하게 항의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당신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유혹할 때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계속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명령해 볼까요? 더럽고 추악한 사탄아 더럽고 추악한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네. 이 명령을 사탄을 향해서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악몽으로 잠을 잘 못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기도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향하여서 대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꿈에서 이제 악몽을 꾸게 되는데 저는 무의식 속에서 사탄을 향하여서 명령했습니다.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꿈속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악몽이 꾸어지지 않고 지금도 편안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모든 공격에서 저를 구해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직접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우울감이나 아니면 무가치함이나 죽고 싶다는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 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직접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항할 수 있다고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탄아 더럽고 추악한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명령을 여러분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 평안함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게 하는 그 영적 분별력은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계속 명령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마귀를 대적한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그리고 신명기 6장 10절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때에 맞추어서 가장 정확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시험이 오면 말씀을 바로 생각해서 그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그 말씀이 어디에 있더라 찾아보면서 잠시만 기다려 내가 말씀을 곧 찾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바로 대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생각나서 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준비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 되며 우리의 무기가 되며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적절하게 인용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자신을 복종하지 않고 불행하게 자기 생각에 말씀을 끼워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자기의 논리에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이만희는 하나님이다. 이 결론을 내놓고 마음대로 성경을 조각조각 이어붙여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제 재해석합니다. 문선명의 토일교도 그렇고 여러 이단들이 바로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성경을 합리화시킵니다. 내 생각을 먼저 생각해 놓고 거기에 맞는 성경 문절을 여기저기 이제 붙여서 이제 논리로 내밉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인지 내 생각이 기준인지 구별하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은 캐논, 즉 자아입니다. 정확한 표준이 되는 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끼워 맞추면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논리가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여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마귀를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마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성경을 읽을 시간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3번의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물질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육체적인 쾌락과 안일함을 제공함으로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인기를 끌기 위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생각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거나 사람을 선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많은 사람을 도우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라고 조언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속적인 힘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션입니다. 순교가 곧 선교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은 섬기는 길이요 희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강압적인 물리적인 권력을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마귀의 실패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 이후에 최초로 사탄을 이긴 승리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잠시 떠난 것이지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마귀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마귀는 영원한 패배 후에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지금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는 때인 것입니다. 마귀가 잠시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면서 극도로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큰 도전과 시험을 치른 예수님을 어루만지고 위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천사의 위로와 하늘로부터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뿐 아니라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용기를 주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일꾼들, 우리를 돕는 사역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를 함께 합쳐서 돕고 또한 서로에게 셈과 위로를 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능히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대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고 똑같은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도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이겼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 받을 때 시험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시험을 보면 문제 자체를 보면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무리를 걷다가 파도와 바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과 갑자기 덜컥 겁이 나면서 물에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 오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걷게 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라 했을 때 그 명령에 의지해서 용감하게 씩씩하게 물 위로 걸어오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두려움과 겁이 몰려왔을 때 환경에 압도당했을 때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면서 믿음이 적은 자다. 왜 염려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는가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본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자체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서 이겨내려고 시험과 싸우면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 내팽개쳐 두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이미 시험에서 이기셨기에 시험당하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는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우리가 온전히 잘 분별하며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또한 승리를 주시기를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시험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